반갑습니다. 저도 지난 3월 12일 온세기교회 입당 예배에 참석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웠고 뿌듯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건축을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으신 날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날, 또 목사님이 저를 도우라 하시길래 참 주님 이렇게 중요한 날 참 이렇게 오라 하시니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주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렇게 또 불러주시는지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묵상 가운데서 대부분 우리 교회들이 그렇죠. 고난주간 때고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성금요일이라 그러죠. 이제 주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날 대부분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하면서 눈물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이런 또 웬 말인가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야 될까요? 라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겁니다. 같은 일이라도 그죠? 우리가 지나고 난 뒤에 어떤 그 경험을 얘기하면 그렇더라고요. 제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같은 것이 얘기할 때 딸은 기뻤다 그러는데 아들은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것도 서로 느끼는 게 다르고 또 마음에 또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 중환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눈물로 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느끼길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주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느끼길 원하시는 것 주의 성도들이 이 고난 중에 얻길 원하신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입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알고 그 고통을 알고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 것도 참 좋지만은 정말 너희들이 뼛속까지 느끼고 감사하고 누리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다시 해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이다. 이것을 너희가 뼛속까지 그렇게 새겨두라.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죄를 지은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로마서 1장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며 비방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누구도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헤아려 보니까 조금 헤아려 보다가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많았어.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모아서 사형을 받는다면은 한 12번 사형 당해도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나를 위하여서 그런 거죠. 내가 만일 사형수다. 그리고 사형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날 위해서 대신 사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사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날, 바로 그죠, 주님께서 내가 널 위해서 사형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 너는 내가 사형 받은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안고 그냥 왜 이랬습니까? 왜 나랑 상의 없이 그냥 마음대로 죽으셨나이까? 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고통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조금은 이제 경험해 봤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복부 수술을 했는데 워낙 응급으로 그냥 들어가다 보니까 간호장교님이 이게 마취약하고 다른 걸 갖다가 이게 혼돈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마취를 못하고 복부를 가르고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거짓말 같은 사실이에요. 이제 수술 마치고 나왔는데 군의관이 간호장님 뛰어와서 미안하다고 막 사과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님이 달리신 그 고통은 그보다 훨씬 더하죠. 왜냐하면 이 손에 이제 못이 박힌 뒤에 사실 이 자신의 육신의 체중 때문에 살갗이 더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수술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메스가 지나갈 때는 아픈데 지나가고 나는데 조금 덜 아프더라고요. 그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본인의 몸무게를 계속 찢어지고 또 피가 또 흐르면은 체온이 또 떨어집니다. 나중에 막 한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견디지 못할 이런 엄청난 고통을 이제 뼛속까지 한기가 들어오는 그런 고통, 찢어지는 고통을 이제 주님이 날 위해서 받으신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느끼라고, 그 고통에 동참하라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더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고통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어떤 분은 주사 맞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 사이가 키가 190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이상하게 이 덩치가 큰데 주사를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감기 막 콜록콜록 그래도 야 가서 좀 주사 맞고 봐 그러면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잘 알잖아요. 치과 가서 이거 신경치료 받을 때 그죠? 그것 때문에 막 아파서 막 미루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그런 겁니다. 누가 이런 죄로 점철된 자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건가? 누가 날 위해서 죽을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잘 살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예,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 왕께 충성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깨닫고 우리가 가지길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그 온갖 고통과 괴로움과 그 모든 아픈 것들이 결국 그 아픔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뭐로 받아들여라?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런 참혹한 십자가를 결국 아무나 내어줄 수 없다는 얘기죠. 응?
또 그렇습니다. 물론 깔끔하게 그냥 고통 없이 죽는다면은 누가 대신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참혹한 십자가는 다 피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는 존귀한 자이다. 왜 존귀한 사람이냐?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을 아무에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에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중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흠뻑 적시도록 주신 그 사랑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눈물보다도 아픔보다도 고통보다도 내 사랑을 너희들이 가슴 충만히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의 은총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주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아멘. 그래서 그렇구나.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죄만 짓고 살아오고 또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향해보다는 세상으로 또 엉뚱한 대로 많이 향했던 나를 이렇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주의 사랑은 바로 이것이 놀랍도다. 왜? 내가 예수 믿었다는 이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들었던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영화롭게 하셨고 존귀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세상이 미워해도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히셨다는 사실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은 뭐로 사람을 평가하느냐면요,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외모나 건강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조금만 놓치면, 그죠? 먹고 살기 힘들다, 또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 내 생활은 왜 이렇게 빡빡하냐, 또는 옆에 다른 사람들이 너는 왜 돈 이거밖에 못 버냐 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죠, 괜히 막 실패자 같고 패배자 같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실패자나 패배자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어떤 자라고 하신다고요? 어떤 자라고? 크게 말해봅시다.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모여서 날 보고 너 실패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날 보고 너는 존귀한 자야. 나의 몸을 찢어서 나의 피를 흘려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쏟아부었노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나는 너를 나의 사람이요 나의 종으로 삼았노라. 그러므로 너는 존귀한 자이니라.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참으로 우리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성도는 돈과 금과 보석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십자가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이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2000년 전으로 한번 갔다고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고 우리가 어떻게 막 웬일인지 모르지만 막 혼란 속에 그냥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에 섰다고 합시다. 가정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우리는 전부 다 십자가 밑에서 주님하고 뭡니까?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뭘 원하실까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그렇게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쳐다보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 원할까요? 아니면 그 정말 벌거벗은 몸에 찢어진 그런 십자가 달린 그 비참한 모습을 쳐다보고 우리가 동정을 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그랬습니다. 제가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일에 2000년 전에 십자가 그 앞에 서서 주님과 이제 대화는 힘들지라도 눈빛으로만 대화를 한다.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막 눈물 흘리고 동정하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주님이 날 보실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며 어떤 마음을 가지길 원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주님은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뼛속까지 시리고 또 아픈 모진 고통 속에 살아갈지라도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기고 극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 분이 자꾸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지금 옆에 우리 거래처가 자꾸 저 문을 닫고 힘든데 어떡할까요? 좀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 잘 될 때도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 마음에 힘듦과 어려움을 토로하기보다는 이런 때 우리 고난 중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먼저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주께 열매를 맺어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성도이다. 그러므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사랑만 담고 살아가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감사하고 또 붙여주시면 붙여주신 대로 감사하고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돈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주만 보고 살아갈 수 없을까?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고 왜 해야 되느냐?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했으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살자.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감사하고 또 붙여주시면 붙여주시는 대로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오늘 본 말씀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한테 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내가 즐거움을 언제 얻었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기쁨을 줄 때와 또 뭡니까? 교인들로부터 또 그렇게 기쁨을 얻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그걸 믿음으로 이기려고 막 애를 쓰고 또 극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즐거움을 얻게 되고요. 또 어떤 교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전도하고 또 전도할 때마다 또 문제박대를 당해도 또 찾아가고 그러면서 애타하는 그런 모습 볼 때 정말로 큰 즐거움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 김용태 목사님과 또 식사하고 또 뭐 커피 한잔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이제 뭘 추천했냐 그러면 이제 우리 온 세계 교회는 많이 했던 거죠. 해피박스. 뭐라고요? 예, 해피박스를 이제 해서 이제 참 은혜라 갖고 좋았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하면서 해보라고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듣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고 또 충분히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라고 받아들여서
이제 바로 그 주에 우리 기관장 이제 회의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김종태 목사님이 그 온세기교회 해피박스 하면서 이렇게 참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하니까 뭐 우리 기관장들이 이제 목사님 해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이니까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일단 시작이니까 한 100박스 정도만 목표해서 이제 관광해 봅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박스 목표는 이제 얘기를 안 하고요. 이제 우리도 이 해피박스를 해서 이제 물건을 어떤 걸 이제 사서 이제 구비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누구한테 전달할 겁니다라고 이제 광고했습니다. 광고했는데 2주 만에 이제 그 가르쳐 준 그대로 했어요. 큰 뭐 대자보 같은 데다가 이름 쓰고 뭐 몇 박스 쓰고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했거든요. 했는데 2주 이제 해놨는데 이제 우리 그 집사님이 이제 이 담당 이제 햇빛 담당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만 200박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 하니까 박스를 갖다 깔아놓으니까요. 그 음악 막 엄청 많더만 보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00박스를 1차에 다 못하고 1차, 2차 나누어서 2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천 이제 시청 복지가 통해서 우리 이제 그쪽에 그 어려운 분들에게 다 이제 나눠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교인들이 정말 섬기기를 다하고 또 힘을 합쳐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또 함께 할 때 정말 큰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내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녀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교인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구나. 그 점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존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 다음에는 이 존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즐거움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일에 쓰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귀중히 여기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겨라? 귀중히 여기길 축복합니다. 이건 나 자신이 그렇게 막 결단하고 막 용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누가 여기신다고요? 그렇죠. 옆에서 누가 어떤 대통령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는 나의 존귀한 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여기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사업하다가 지금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요즘 또 국제적으로 참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상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길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시험에 떨어져도 존귀하게 여기고 직장이 없어도 존귀하게 여기고 가진 것 돈이 없을지라도 존귀하게 여기고 건강이 연약할지라도 비록 병들어 있을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길 축복합니다. 따랐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이다. 아파도 존귀한 자이다. 돈이 없어도 존귀한 자이다. 직장이 없어도 존귀한 자이다. 어떤 일이 발생되어도 나는 존귀한 자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존귀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저는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듯이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있을 겁니다. 예. 그곳에서 이제 그 교회 이제 6개 교회 이제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성경 세미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이제 우리를 말하면 구역장 정도 되는 이제 교인들을 데리고 또 이제 그런 부분 또 교육하고요. 낮에는 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하고요. 저녁에는 또 연합 집회를 합니다. 다 모여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천 사시는 분 한 손 들어봐 주세요. 부천 사시는 분. 대부분 인천 분들이시구나. 네. 그러면 설명 길게 해야 되는데. 책략하고요. 자, 저는 1999년에 부천 오정동에 이제 교인 한 명 없이 이제 저희 가족들만 그렇게 이제 뭐 집사람하고 이제 딸하고 아들 어릴 때죠. 그때 이제 개척했습니다. 했는데 개척해서 이제 열심히 막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열심히 매일 전도했습니다. 전도해서 한 3개월 후부터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교인 이제 등록을 하는데요. 한 1년 정도 이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한 10명 남짓 정도 그렇게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했는데 참 그 동네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엄청 좋아졌습니다. 이제 지금 말하면 24년 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첫 신자, 둘째 신자는 정신병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세 번째 교인은 알코올 중독자가 들어오고요. 네 번째부터 조금 대화가 되는 사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1년 동안 한 10명 남짓 들어왔는데 신기하게도 직장을 가진 분이 한 분도 없어요. 2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막 했는데, 그때 뭐 한 20명 조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하게 직장 가지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이 있어야 뭐 어떻게 믿음이 없어도 좀 다 새신자지만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어서 11조 하고 헌금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직장이 없으니까 아무도 뭐 헌금을 못하고 뭐 11조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나가면은 5년 안에 교회 폐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낼 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라고 보내셨는데 이거 교인들 보니까 아무도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지금 5년 안에 폐쇄해야 될,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가슴이 그냥 녹고 뼈가 저리도록 그냥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붙잡을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뭘 가지고 여기서 일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교인들 등록하게 해주시는 분 고마운데 아무도 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아멘인데 돌아보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라 하셨는데 줄 게 없습니다.
뭔가 좀 손에 쥐어주고 주라 하셔야지. 응?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응? 입으로 야 음식 먹으라 한다고 배가 불러집니까? 주십시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막 매달려 기도하니까 또 이제 지혜를 주시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헌금할 돈은 없어도 그 아직까지 새신자니까요. 술은 먹고 다니더라고. 담배를 살피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전혀 없는 게 아니구나. 아직 믿음으로서 헌금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영 없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걸 했습니다. 셈치고 운동했습니다. 표를 그냥 팍 걸어놓고 그냥 셈치고 이제 뭐냐면 자 물었죠. 여러분들 한 달에 한두 배라도 짜장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는데요. 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저 카페 같은 데 가서 커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봐도 우리 상황을 봐서는 5년 안에 문 닫겠다. 그래서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어차피 죽을 바에야 주님 말씀대로 한번 하고 죽겠다고 그랬거든. 그러면서 주님이 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후에 누르고 흔들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 말씀대로 하다가 그 한 몇 년 뒤에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는요 막 보조도 받고 막 이리 받고 도움도 받고 하던데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됩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하길래 그랬습니다. 만일에 도움받고 보조받자 하면 나는 지금 이 시간부로 나는 사임하겠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냥 나는 그만두고 딴 데 가서 하지 안 할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 얘기는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셈치고 했죠. 짜장면 먹었다 셈치고 짜파게티 끓여 먹고 그 차액으로 하나님께 드리죠. 카페 가서 그때 돈으로는 한 3,000원 정도 카페가 그죠? 한 3,000원 정도 커피가 된 것 같아요. 2,000원, 3,000원이니까 그거 먹었다 셈치고 자판기 100원, 200원 그거 뽑아 먹고 그 차액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우리가 남을 돕고 섬기자. 그래서 이제 그걸 1년 한 다음에 2002년에 막바로 그 태국의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자 마음먹고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걸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씩 한 커플 두 커플 벗겨가면서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2016년까지 16년이죠. 2006년, 17년, 2018년까지 해외에 12개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셨고요. 한 개 교회는 땅 부지만 사드렸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혹시 마나도를 아십니까? 안에 그 톤다노 들어가면은 옛떠랑 고원이라고 6,000평 땅 위에 고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 하게 하시고, 그거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2019년부터는 사마르칸트로 보내어서 또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20몇 년 전에 오정동은 정말 참 힘든 동네였습니다. 정말 힘든 동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즐거움을 얻고 싶다고 하셨는데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구하니까 주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용택 목사님과는 2005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태국의 교회를 이제 처음 교회를 지으니까 옆에 있는 데서 막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막 3개인가 4개 교회를 그렇게 지어주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아무리 애를 써도 막 3개, 4개를 한꺼번에 짓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김준 목사님 찾아와서 좀 한 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만 흔쾌히 그냥 그렇게 온세교회에서 하나 지은 겁니다. 태국에.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함께 이제 태국 건축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요즘 참 힘들죠. 앞으로 또 이 전쟁이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또 정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생활에서 압박을 받을 것이고요. 또 한동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양적 완화를 너무 했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자동적으로 물가고가 될 텐데 이 전쟁 때문에 더 또 우리 또 생활을 더 힘들게 하겠죠. 사반산 힘들게 하겠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즐거움을 얻고자 하시니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릴 일만 생각하고 이것만 연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이제 1차적으로 기도를 인도할 텐데 혹시 여러분 마음에 좀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옆구리에 그냥 바람이 들어왔다든지 힘든 거 어려운 것 때문에 걱정 근심이 그렇게 생겼다든지 또는 참으로 답답한 일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힘듦을 고통하고 있었다면은 지금 이 기도 시간에 주님, 제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은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즐거움이 되게 막 가득 차야 되는데 주님, 제 마음에 딴 것이 들어갔군요. 이제 온전치 못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은혜만 충만케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마음에 서살한 것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연고라. 우리가 딴 데 마음과 생각을 팔았던 연고라. 이 부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솔되게 마음을 놓쳤고 믿음을 놓쳤고 잠시 생각을 잃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성금요일 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나는 존귀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 나는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인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여서 성령이 여러분의 뼛속에 신비에 새겨주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두 손 들고 주의 삼창 후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